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부터 136절까지입니다. 구원을 이루고 또 영혼의 빛이 되는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간절히 이 압박자에게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닫게 하고 빛이 되어서 깨닫게 하고 우둔한 자를 밝게 만들고 이러한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냐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되고 구원을 이루는 말씀이 되고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왜 자꾸 거부를 하고 또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시편 119편 121절부터 136절까지 내용입니다. 121절입니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그래서 내가 공과 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의를 행하시고 의이신 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오고 지금까지 압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과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공과 의를 이렇게 실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압박자에게 그냥 붙여서 그냥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가 살아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게끔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압박자에게 붙이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22절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종을 보정하사 그래서 주의 종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종이란 얘기는 사실 뭐 요즘은 종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옛날 같은 노예 제도가 있고 종의 제도가 있을 때는 종이라고 그러면은 그 종은 그 주인에게 그 예속되어 있잖아요. 주인의 솔물과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러한 그 신분인데 그러한 신분은 그 주인이 종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재워주고 이런 모든 것을 보호해 주는 대신에 종은 주인에게 무조건 절대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과 주인의 관계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보조해 주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면 당연히 그게 복이죠.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라는 얘기는 앞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자가 교만한 자죠. 교만한 자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그런 자가 나를 압박해가지고 그 봐라 하나님 잘 믿고 섬겨도 결국은 내가 이기지 않냐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이렇게 제압해 주시고 그들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건져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해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한 얘기는 내 눈이 지금 이 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고 또 많은 압박을 당하고 또 압박을 개인적으로 당할 뿐만 아니라 또 권력자들까지
모든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은 이 시인은 결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신뢰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 시간이 좀 길어졌단 말이에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압박을. 그러니까 속히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4절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나에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떨고 내가 이렇게 의를 따라서 공의를 따라서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 보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인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의를 행하고 내가 무슨 내가 의가 있어가지고 공덕이 있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께서 지금 뭐 내가 아무리 말씀 잘 지키고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그냥 데려가셔도 되고 뭐 그것도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권에 달렸기 때문에 생사여탈권이 다 주인에게 있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주인의 마음대로 뜻대로 다 하실 수 있지만은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 잘 들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물론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시인은 그런 공덕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주님께서 인자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늘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 된 것을 제가 하나님의 종 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끔 해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라면은 얼마나 이게 복된 존재라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25절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그래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 생사여탈권도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기에 반론을 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종이니까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증거들 모든 일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 경험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26절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해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해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를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딨어. 뭐 주의 법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법 그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조금만 지키고 싫으면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법을 그냥 다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우리나라 요즘 말하면 때법이라든지 민재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법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없이 한 것처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법을 피했고 하나님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을 징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 입장에서 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지금 압박당하고 지금도 죽을 지경에 놓여 있고 어떻게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신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그 압박자들을 다 처벌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상황도 못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셔서 이 상황을 이렇게 건져주시, 이 상황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또 주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폐하고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니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법을 이렇게 집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대로 살고 그 법대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은 물질, 정금,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 물질적인 풍요를 줘가지고 권력 있죠. 돈, 권력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내 육신이 좀 편하고 내 육신이 조금 조금 풍족하게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내가 주의 계명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이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차원이라든지 인간적인 차원이라든지 인간에 있는 인간 사회에서 조금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라든지 이런 차원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범사의 주의 법들을 바르게 여기고 그 법들을 따라가지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바르게 여기는 삶을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이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서 요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어떤 정치인들 보면은 과거에 자기 했던 말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예가 참 많이 보이죠. 과거에 자기가 했던 말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이게 상반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굳이 딴 사람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가서 적용해가지고 이렇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과거, 그것도 오래된 과거가 아니고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했던 말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이게 반대되는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그러한 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다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그들이 하는 얘기는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 한다고 누가 얘기를 하던데 다 그렇게 거짓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그렇게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주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죠. 거짓말이 죄다, 부끄럽다, 우리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들통 날까봐 막 조사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공산주의 얘기하고 좌파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이 너무나 당당해. 너무나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정도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수 우파를 화나게 하려면은 거짓말을 해라
그러면은 화나게 할 거다. 미국에서 이제 농담 그런 유머가 나왔는데 당연하게 거짓말하고 화가 나죠. 뭐 거짓말하고 뭐 하면은 뭐 분노를 일으키죠. 근데 좌파를 분노하고 화나게 하려면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게 되면 그들은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129절입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그래서 주의 증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러한 역사들, 이런 것은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저게 무슨 저게 큰 효과가 있을까? 그게 무슨 큰 능력이 될까 했는데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땐 다 그거는 저주의 상징이고, 절대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아예 고속에서 파고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막 기를 쓰고, 심지어는 우리에게는 가이사회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것도 유대인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 고백인데, 우리 가이사회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려고, 그것도 공식적으로 로마의 법을 판결을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십자가에 처형시키려고 그렇게 길을 썼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처형되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예수의 이름이 지워져 버렸나요? 아니잖아요. 온 세계에 예수의 이름을 다 알려버렸잖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메시아라는 것을 다 광고를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냐는 거죠. 굉장한 반전이죠. 그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짐작도 못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기이하다는 겁니다. 놀랍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다는 거죠. 이 시인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어서 주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지켜서 살 때에 그 우둔했던 자, 바보 같은 사람들이 깨닫게 돼가지고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이 세상에 어떤 학문보다도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둔한 자에게 비쳐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31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를 깨닫게 해주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 말씀, 기이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인은 지금 압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열어보고 깨닫고 하니까 그 말씀이 기뻐서, 그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놀라워서, 그리고 지혜롭게 해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섭취하기 위해서 허기진 자가 음식물이 있으면 막 허겁지겁 먹잖아요. 너무나 이렇게 배가 고파서 먹을 때, 그것처럼 이게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러니까 허겁지겁 말씀을 이렇게 먹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주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이란 얘기는 그 사람 본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은 너무나 이렇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막연할 수 있고 전혀 알아볼 수도 없고 감히 어떻게 가능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이신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견되는 그런 이름을 주실 때에, 뭐 하나님하고 우리가 표현합니다만 그 이름이 있을 때,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이름이 있을 때는 우리 인간이 훨씬 알아듣기 쉽잖아요. 인식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고, 아, 그분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 그러면은 그분 자체를,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랑하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대로, 그래서 그 이름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늘 베푸시던 그 은혜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33절,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딱 붙잡혀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고쳐 쓰듯이 다 지켜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잘 따라가가지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되고 내가 죄를 범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죄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 죄에 붙잡혀가지고 절절절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셔가지고 그 죄악이 나를 주장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여기저기 끌고 다닐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끔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약하다 보니까, 약한 존재다 보니까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없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쩌다가 또 실수해서 죄에 빠졌어. 그러면은 빨리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끔, 죄를 멀리하게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빨리 돌이키는 것이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살 수 있는 지혜, 뭐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나는 뭐 죄하고 상관없어. 무슨 죄를 지어도 이미 다 해결된 거야. 이렇게 하고 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러한 그 교리는 잘못된 거예요. 영지주의라든지 뭐 오늘날 구원파라든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딱 고쳐서서 굳게 세우셔가지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34절,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해서 이 사람의 압박에서 이게 속히 나를 건져주셔서 주님의 법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다 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법도를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로 135절,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일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해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종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굉장히 은혜의 얼굴이죠. 영광의 얼굴이고 구원의 얼굴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게로 얼굴을 향해 가지고 복을 주신다, 내게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심판자에게서는 하나님 얼굴이 그 심판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얼굴이 되는데, 그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좀 봐주세요. 얼굴을 내게로 향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춰주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율법대로, 하나님 법대로 나를 가르치셔가지고 내가 그 법을 그대로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36절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래서 그 교만한 자들, 압박하는 그러한 자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시고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또 내용을 붙여가지고 깨닫게 해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은 내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인데 그 대적자들은 왜 교만한 자들이라 하죠. 그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 그것이 시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로 좋은 거, 유토피아, 천국을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왜 그것을 바보같이 반대를 하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외면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지 않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참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러한 이 대직자들을 볼 때에 그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그냥 시냇물같이 그냥 강같이 이것들이 과장적인 표현이죠.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계속 끊임없이 줄줄 흘러가지고 그냥 강줄기가 두 개가 생겼다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슬프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고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다 입을 수 있고 내 길을 바르게 서가지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끔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왜 그런 말씀을 안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왜 무시하고 거부를 하고 외면하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 은혜의 얼굴, 지혜, 인자하신 얼굴을 나에게로 행해서 나를 봐주셔서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지혜가 되는 것이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항상 말씀이 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지켜서 내 중심이 되고 나를 지키고 딱 붙들고 계셔가지고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가 나를 추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늘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음의 없음을